오늘은 우리가 성경 두 군데를 읽을 건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이제부터는 한 주나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의 메모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메모지에다가 그냥 여러분 궁금하신 거 쓰셔도 되고요. 없으면은 안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면 가감없이 질문해 주세요. 저랑 전도사님이랑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서 열심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건전한 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제목이 나오게 된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전도사님, 믿는 사람은 항상 건전한 생활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건전한 생활을 조금이라도 못한다면 그거는 제대로 믿지 않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시로 건전함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게임이나 술, 담배, 점점점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건전하지 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건전하지 못한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했을 때 제대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그 믿는 거하고 그렇게 연관이 있는 걸까? 꼭 이게 잘못된 걸까? 라는 그런 질문도 좀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죄라는 것은 원죄라는 게 있고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알고 있죠. 그런 것은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될 자범죄라고 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기를 원죄라는 게 있다고, 원죄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원죄라는 개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죄는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려고 한 그 죄가 이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최초의 인류였고 그리고 최초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아담이 지은 죄하고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담은 아담이 지은 거고 우리는 날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왜 우리는 또 죄인이어야 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최초의 인류로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그 인간은 단 하나의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이 모든 인류라는 것은 그 동시대의 모든 인류 포함해서 과거에서 태초에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그 인류들을 통칭하는 상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담이 그런 상징, 이런 가짜 그런 게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 순간에 갔을 때 그 죄를 마땅히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넌 안 그럴 수 있는데 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가 그 상황에 갔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모르고 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죄를 지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성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바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죄성, 어떤 죄성이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왜? 우리 미운 7살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 세수해 그럼 싫어. 너 치카치카해 그럼 싫어. 이러거든요. 요즘 우리 하율이가 항상 그래요. 하율아 우리 치카치카 하자 싫어. 밥 먹자 싫어. 김인데 먹어볼까? 뭐 이런 식이 항상 맨날 싫대요.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죄성, 그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그 선악과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 원죄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인간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자, 이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고, 또 원죄라는 것이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는 죄성,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죄라는 걸 좀 잊어버리셔도 돼요.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 이제 자범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텐데, 자범죄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조금 설명을 해주면, 이 원죄의 부패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짓는 죄입니다. 즉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 그리고 범죄라고 하는 것들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짓는 죄를 이 자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무엇을 얻죠? 구원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약속의 증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그 뜻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사님, 모든 죄가 씻김받았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 평생의 모든 죄를 다 씻김받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왜 회개를 하고, 우리가 왜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면 구원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육체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게 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자범죄들인 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바가 뭐냐면, 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했고 깨달았다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특권이라기보다 책임, 의무. 즉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죄를 묻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묻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범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약속을 받은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우리가 짓는 죄들까지 다 용서를 이미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늘 해야 한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회개라는 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이 도덕적으로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 내가 예배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것 같아. 뭐 그런 마음에 찔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사실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 그러면 무슨 죄를 짓든 간에 그냥 회개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죄를 짓는 횟수가 날로 날로 줄어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전에 지었던 죄에서 계속해서 멀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이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는 거, 그리고 자범죄라는 거, 그리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먼저 답을 하기보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제가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죄는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 우리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자전거 타기를 너무 좋아해요.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일 열심히 탑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타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해봤지. 자전거 타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득 내가 자전거를 열심히 한강에서 타고 있는데 문득 너에게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땡땡아, 넌 지금 자전거 타는 것을 멈추고 교회로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전 그냥 자전거 탈래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타버려요. 그럼 그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죄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확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그런 죄뿐만이 죄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바로 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라는 표현을 사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배 오기 귀찮아요? 왜 말씀을 듣기가 졸리고 싫죠? 제가 재미없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재미없고 부족한 것도 인정하는데 근본적으로 더 돌아가서 왜 그렇죠?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그래서 조금 더 풀어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께 순종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마음을 주셨어. 어떡하지? 갈등을 하다가 어떤 걸 선택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요. 그럼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거, 게임이나 술, 담배
과연 죄일까? 제가 아까 힌트를 조금 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충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상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전도사님이 게임해도 되고 술 해도 되고 담배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다음 주부터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아셨죠? 네, 그게 아니라 일단 들어보세요. 게임, 술, 담배 행위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게임, 술, 담배가 죄라는 말이 없어요. 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게임을 지나치게 하고 또 어떤 대학을 가거나 어디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하고 담배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 예수쟁이야 라고 하면 그것을 들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문화권 안에서 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해줄까? 그 친구들이?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내가 술하고 담배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게임을 열광적으로 하는 친구인데 복음을 전해요. 너 예수 믿자.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와서 예배드리자. 뭐 하면서?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면서. 그럼 그 친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교회로 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친구가 복음의 길로 오지 못하게 막게 되는 거라면, 그 친구가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교회를 욕하게 하는 근거를 우리가 제공하게 되는 거라면, 지나친 게임과 술, 담배가, 그럼 그것은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될까요? 그것은 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생활에서 집중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더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인 것이고, 내가 사는 이곳에서 그것의 지나침을 통해서 지나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복음의 전파가 막히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진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게임 조금 하고 뭐 그냥 술하고 담배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파급 효과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건전해야 하냐? 네, 건전해야 됩니다. 건전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건 뒤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조건이. 그래서 일단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면, 과연 그럼 건전함을 못 지키면 믿음이 없는 걸까? 뭐 이런 질문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뉘앙스가 좀 찔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좀 이거를 잘 제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나름대로 답을 해보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뭐를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죄된 육체, 죄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넘어질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건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고 일단은 인정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즉 믿는 사람이라고 죄를 1도 안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범죄들을 용서함 받는 그런 과정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드디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슬라이드가.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말이 느려서 그런 것 같아.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의 이제 결론 파트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에서 멀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건 뭘까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완전 대 온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그 유대인들의 도덕성을 꾸짖는 내용들이 앞에 쭈르르륵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perfect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로도 사실 perfect하고 비슷한 그 완벽이란 완전 이런 뉘앙스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만 온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 그래서 저는 저게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완전과 온전이란 말이 분명히 공존하는데 완전 동의어일까? 아니면 그냥 유사어일까? 아니면 좀 다른 말일까?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완전이라는 뜻은 완전 무결하다 할 때 그 완전이에요.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죄성으로 보면 뭐예요? 완전하다? 죄가 1도 없다라는 것을 완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온전은 뭐냐? 흠이 있을 수 있어요. 흠이 있을 수 있는데 변함없이 꾸준하게 가는 거, 이게 온전함이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완전은 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흠집이. 그런데 온전은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함없이 꾸준하게 해나가는 걸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흠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이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노력, 그 온전한 꾸준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꾸준하세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닮을 수 있을까요? 없죠.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 뭐는 우리가 적어도 흉내낼 수 있을까? 온전함. 흠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우리는 꾸준하게 몸부림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배우라고, 닮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과 온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네. 그리스도인의 행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지금 내가 봤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함에 더 우선시하는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 내 행위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위로 인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그 행동들을 줄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동들을 줄여가셔야 돼요.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진짜로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든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축복 아닌가요?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죄 혹은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행동들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개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를 수련회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 회개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횟수를 계속해서 줄여가야 한다는 거죠. 그 온전한, 그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완전이 아닌 온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게임이나 술, 담배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문화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이 문화권 안은 그렇다고 해서 유럽에 가서 마음껏 술 먹고 담배하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도 누가 있어요? 전 세계에 한국인이 어디에나 있어요. 아시죠? 중국인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항상 한국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럼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는 그 꾸준함, 그 온전함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같이 함께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길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의 어른들이 살았던 세상과는 달라요. 시대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미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세대 간의 차이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서로 이해도 못하고 앞을 예측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우리가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세요.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냥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일이라도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은 내려놓는, 절제하는 그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연습들을 해나갈 때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시대의 기류에 시류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멀리해 가는데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는 그 이들이,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사랑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또 두서없이 진행이 됐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됐으면 좋겠고요. 생각나는 대로 질문이 있으면 써주시고 나갈 때 저 뒤에 헌금함이 있어요. 거기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